네. 오늘 원래 주보에 따르면은 제자들의 기도 6번째 시간으로 위협을 대하는 기도, 위협을 대면하는 기도, 그것을 배워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본문을 5월 10일 주일에 이미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자들이 붙잡혀가고 채찍을 당하자 모여서 저들이 대책을 세웠는데 먼저 기도부터 하게 됐죠.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 환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이거는 피하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겪어야 되는 것임을 깨닫고, 그렇다면은 이것을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또 고치는 병원사도 계속해서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것이 6번째 제자들의 기도였다면은, 그래서 이미 설교를 했기 때문에 건너뛰고, 오늘은 제자들의 기도 7번째 시간으로 안수를 되새기는 기도, 제자들이 안수하는 기도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안수하여 기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적어도 3번 이상 나와요. 오늘 말씀 6장에 7명의 집사를 선택하고 안수해서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8장에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성령을 받도록 안수하여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눈이 가려서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앞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아나니아가 그렇게 안수하여 기도하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이야기를 짧게 살펴보면서 안수기도, 안수하여 기도하는 것이 왜 필요했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또 배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6장 집사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는 이야기부터 한번 경청해 봅시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하다 보니까 이제 또 모든 것을 통용하고 공용하고 서로 내 것은 네 것 없으면서 함께 나누며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공동체를 만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모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과부들도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부는 먹고 살기 힘든, 그때 당시 가장 힘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 듣고 교회 가면 살 수 있다더라, 교회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더라 해서 많은 과부들이 이제 교회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을 섬기는 일에 극진했어요.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돕는 일에 참 모범이 되는 훌륭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과부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일에 불평등이 생겼어요. 불평등. 어떤 불평등이 생기느냐? 과부들 중에는 이제 과부들 떠나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두 부류가 있었어요. 원래부터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저 다른 타국으로 흩어져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들의 본 언어는 헬라어가 유창한, 그래서 여기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은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바깥에 갔다가 돌아온 헬라 문화에 확 젖어 있는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과부들도 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과부가 있고 헬라파 과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사이에 알력 관계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히브리파 과부가 힘이 세겠어요? 헬라파 과부가 힘이 세겠어요? 기득권이 누구한테 더 있겠습니까? 그렇죠. 히브리파 과부가 힘이 더 세서요. 그래서 이 힘이 세니까 과부들 사이에 이제 도움을 받거나 어떤 사역을 할 때 그들이 먼저 배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겠어요? 억울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교회 안의 문제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12사도들이 이것을 잘 행정적으로 잘 했으면은 괜찮은데, 또 12사도는 그런 것까지 너무 세세하게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여기가 더 우선순위다 보니까 그런 행정적인 이런 관리적인 측면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고민하다가 교회에다가 제안을 했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여러분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좀 선택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일 사역을 떼어서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혜로운 교회 운영이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교회가 좋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해서 교회가 다 수긍하고, 그래서 사도들이 제시했던 집사의 자격,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들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집사의 자격, 최초의 집사의 자격, 사도 자격하고 좀 다른데, 집사의 자격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직분이 아니고 교회가 이제 선택한 직분, 최초의 직분은 집사였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그 다음에 교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직분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온 성도들에게 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 직분자가 되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두루두루 살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7명을 택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택해졌나 보겠어요.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루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7 집사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잘 구별하지 못하는데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7 사람의 이름은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7명은 전부 다 누구냐면 헬라파 집사님이에요. 자, 그러니까 12사도는 전부 다 히브리파 사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를 공평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전부 다 헬라파 집사로 7명을 선택해서 교회가 좀 공정하게 공평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있는 이 교회의 노력을 보면서 참 지혜롭게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고 있는 거다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차별과 배제를 당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라 할지라도 헬라파 집사 사람들도 얼마든지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7 집사, 헬라파 집사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안수를 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이에요. 6절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예. 여러분, 사도들이 집사들에게 사역을 맡기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초로 세운 직분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이 갈등 많은 이 복잡한 이 관계를 잘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직분을 임명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손으로 오른손으로 혹은 왼손으로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수, 손을 얹는다는 것이죠. 안수. 왜 집사를 세울 때 안수를 하는 것일까? 왜 집사를 세울 때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거지 왜 안수를 하는 것일까? 구약에서 그 선례가 있는데 최초에 이제 안수에서 세우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제사장이에요. 새로운 제사장을 세워서 위임할 때 기존의 제사장들이 그 신임 제사장들에게 안수해서 신임 제사장들을 세우는 일이 나와요. 그다음 두 번째, 모세가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울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안수가 갖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어떤 직분을 지위를 위임해 주는 어떤 직분을 공유하는 그런 의미에서 손을 얹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기서 위임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워서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책임을 지어서 맡기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서 이제 위임한다라는 거예요. 위임. 그래서 안수한다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권한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책임지어 맡겨줄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책임지고 그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 전달해 주고 나누는 그런 예식이 바로 이 손을 얹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마다, 새로운 일꾼을 세울 때마다 먼저, 예를 들어서 먼저 장로가 된 사람, 먼저 목사가 된 사람이 새로운 임직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으로 말미암아 그 직분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또 위임해 주어서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손을 얹는다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권한을 위임해 주고 함께 공유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손을 얹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처럼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안수할 때 손만 얹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를 하면서 비록 사람이 손을 얹었지만은 이 손을 통해서 실제로 손을 얹고 그에게 직분을 주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수할 때.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이 사람을 하여금 그 직분을 행할 수 있는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수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수는 하나님의 손이 되도록 그렇게 또 안수를 받는 사람도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는다는 그런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안수를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직분이 거룩한 직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 직분이 거룩한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 성령의 저번에 배우면서 직분도 성령의 은사라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선물이라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거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 주시는 은사, 선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거룩하게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받는다 하는 그런 것을 눈으로 기억하고 눈으로 그것을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손을 얹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수 기도를 할 때 또 어떤 일이 있느냐? 8장 말씀 보겠습니다. 8장에도 안수가 기도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조금 살펴드리면은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고 부흥하다 보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핍박을 하게 돼요. 그죠? 핍박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흩어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흩어져요. 근데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거기다 보내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보냈더니 그들이 보니까 세례는 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직까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물 세례 받은 그들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해서 기도를 했더니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돼요. 성령에 충만하게 되고 방언이 터지면서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8장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자, 그러니까 안수 기도는 직분을 주는 때에 그 권한을 공유하고 위임할 때 안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 보니까 또 두 번째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손을 얹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안수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는데도 손을 얹는 이유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때 의미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각자 머리에 임했다는 것,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건 딱 한 번 눈에 보였거든요. 그 이유는 안 보였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사도들이 성령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그때 임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강림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의미로 손을 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 이 말씀에 보면은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실제로 정말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방언이 터지면서 성령의 은사가 그들에게 임하여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왜 기도했느냐? 직분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기 위해서, 직분을 받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손을 얹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그렇게 안수해서 기도함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안수 기도의 의미였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9장에 안수 기도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요건 어떤 얘기냐면은 예수쟁이를 핍박했던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쟁이들이 거기 도망가 있다는 걸 얘기 듣고 다메섹까지, 사마리아보다 더 위쪽이거든요. 다메섹까지 예수쟁이를 잡으러 갔었어요. 가는 도중에 누굴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 않았어요? 이때 만날 때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한번 정신을 바짝 틀리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지 너무 밝은 광채로 나타나시는 바람에 사도 바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 앞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저 집가라 가는 거리로 가면은 바울이 있는데 내가 이미 만났고 내가 그를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내가 주려고 한다. 그래서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내 그릇인데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네가 가서 안수하고 앞을 보게 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 바울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바울을 찾아가서 한 그 내용인데 9장 17절이에요. 9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여기서 아나니아의 안수는 지금까지 앞에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방언이 터지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수했던 것처럼 이 안수는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두 번째, 독특한 건데 치유예요. 치유는 뭡니까? 또 병 고치는 은사 아니겠어요? 또 이것도 은사 아닙니까? 그래서 아나니아의 손끝에서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서 바울의 눈에 비늘이 비껴지면서 이제 앞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를 받았지요. 그 다음에 여기 의미는 여기 17절에 안 나와 있지만 왜 이 성령을 충만하게 합니까?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삼으셨고 그를 보내시겠다는 말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직분을 주시는 그러한 또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그다음에 병 고친 은사, 그 다음에 직분, 이방인의 사도 직분, 이 모든 것을 받는 그 의미에서 그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처럼 안수 기도는 뜻하는 바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의미한다. 무엇을 받느냐?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는 거. 그죠? 은사 중에 방언, 직분, 그 다음에 병고침 이런 것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분,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또 은사를 받는데 은사 중에 은사는 여기서는 병고침 은사와 직분의 은사 두 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뭐 다시 우리가 안수는 늘 하는 게 아니니까 안수는 받아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안수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되새길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되새길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우리가
안수 기도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산모는 빼고 저와 여러분은 두 권사님은 안수를 받아서 직분을 받았어요. 우리는 안수 기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성령 충만하고 은사를 받고 그 직분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수 기도의 효과가 지속되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그 안수를 다시 받을 수는 없지만은 그 안수를 기억하면서 안수를 되새기는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밤에 드린 기도 제목을 다음 화면을 보면은 이렇게 정했어요. 안수를 되새기는 기도. 안수를 되새기는 기도. 원래 안수를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손을 얹어야 되겠지만은 저는 그런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 오른손에 손을 얹고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을 얹고 그때 안수받았던 것을 상징적으로 기억하면서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첫째,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얹어주신 직분자임을 제가 확실히 믿게 해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고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분이므로 이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꾼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해야 될 기도 아니겠어요? 한 번도 끝날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안수받은 이 직분을 계속해서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이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 한 번 안수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직분에 합당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잘 섬기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 안수를 받았지만 직분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직분에 필요한 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사를 받지 않으면은 내 힘으로 하면은 힘이 들어요. 지쳐요. 힘이 들고 지쳐요. 내일 벌써 거기 묵상에서 나눌 내용인데, 미리 한번 적어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예전에 우리 교회에 색소폰을 잘 부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신방을 갔더니 잘 부는 거 보고 예배 시간에 한번 특송을 좀 해라 해서 첫 번째 특송을 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잘해가지고 또 얼마 지나가지 않아서 내가 또 시켰어요. 한 번 더 또 특송에 좀 해달라 했더니 두 번째는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또 막 틀리고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못 시켰어요. 여러분, 이게 재능이 좋다는 거하고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차이가 있어요. 그 모양은 똑같은데 이게 그냥 재능으로 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받은 성령의 은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될 때에는 감사함으로 그것을 잘 섬겨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재능인 사람은 막 자기 하기 싫으면 하기 싫고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은사는 성령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 말고 그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세상적으로는 나에게 또 재능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재능에 빗대어서 제가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불평이 일어나고 지치면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사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꾸준하게 그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직분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게 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성령의 은사와 관계된 말씀인데 이게 한두 번은 감사와 기쁨을 할 수 있지만은 환난이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비판을 당할 때에는 그거 하기 싫어져요.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안수기도가 원래 그런 거였어요. 그러므로 이 세 가지가 바로 안수기도 할 때 우리가 손을 이렇게 얹혀받은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손을 얹혀받은 그 이유, 이 세 가지를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 이 세 가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이 안수를 통해서 받아야 될 이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놓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